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보통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은근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보상 심리는 결코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사람 10,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성을 사귈 때 그 이성이 가장 좋지 못하다, 불량하다라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40%, 그러니까 4,000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사건건 일일이 따지면서 이해타산적일 때 이 사람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샀으니 그 대가로 당신이 커피는 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선물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 대가로 뭔가를 선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인은 볼 때 제일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아무리 선심을 쓰고 좋은 사람인 양 행세를 해도 뒤에서 계산을 하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거래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거든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극빈자층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연명을 하는데 삶을 연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갔냐?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회에서 배척이 돼서 일반인들이 사이에서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나 친척, 형제들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 친척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계십니다. 가족과 친구를 초청하지 말고 극빈자들만 초청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함께 잔치할 돈이 있으면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 역시도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면 그들은 내게 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점점 더 소외되고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심을 쓰고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죄성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남에게 거저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저 줘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산 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냥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기억하며 남을 위해 거저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같이 극빈자들입니다. 아무런 주님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산하시고 또 그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할 줄 아는 것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 나를, 이 무익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꾸 복음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것을 대가 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힘을 우리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계산 없이 주셨던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섬기라 하신 영혼들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모두 다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